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우리는 5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최상의 잠은 그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평생 건강은 절대로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으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동하는 그런 식욕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식욕이 어떻습니까? 입이 썹니까? 입맛이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래 입이 써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결코 입맛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밥맛이 돌아오는 약을 좀 지어오라고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밥맛이 돌아오는 약을 지어 드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밥맛이 입맛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결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100% 저는 공감하는 말씀이면서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돈으로 좋은 컴퓨터는 살 수 있으나 사람의 기억은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드디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돈으로 저의 기억은 살 수 없지만은 이제 단돈 월 990원으로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과의 소통을 핸드폰으로 카톡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글을 적은 것도 카톡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이 글을 적으면서 처음부터 그 내용을 끝까지 지금까지 저장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그랬고, 하지만 저는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편집하고 수정하고 저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올려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딱 올려놓는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휴대폰을 바꾸어서 다시 카톡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깔고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니까 아이고, 그 전에 내용이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따로 정리를 못 해두어서 앞에 거 볼래야 볼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늘 정리해 놓지, 따로 저장해 놓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으니까 제가 보냈던 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지우지 않았다면 남아있을 것인데, 그렇게라도 부탁을 해서 모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잘 적은 글도 아닌데 그건 좀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없고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카톡에 저장된 오래된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두새벽 묵상 1회차부터 내용을 어찌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꼭두새벽 묵상을 언제부터 적었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저께 어제 아침입니다. 톡스라 플러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월 990원만 내면 됩니다. 거기에 가입했더니 제가 꼭두새벽 묵상에 처음 적은 날이 언제인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5월 20일이에요. 작년 5월 20일. 확인이 됐어요. 야,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20년 5월 20일부터 적기 시작했는데 카톡을 사용한 지가 제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것은 다 저장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서비스 안에 그 전에 제가 적었던 내용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꼭두새벽 묵상 1회차부터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1회차부터 다 볼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나오느냐. 작년 5월 20일부터 꼭두새벽 묵상을 적었는데 기록이 언제부터가 나오느냐. 작년 5월 2일부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분명히 카톡을 했지만은 그전에 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정말 이렇게 1회차 글부터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수정하고 편집해서 책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일까? 좀 오바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잠정 결론은 아직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몇 해 전에 CTS 방송에서 촬영을 하자고 했을 때도 사실 그때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때 억지로 방송을 위한 방송 촬영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다시 방송 촬영 제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기꺼이 제가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님 제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15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는데 작년부터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렵다고 당장 돈 버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목회자로서 합당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 안에 지배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를 벗어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쉽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기도만 쭉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은요. 어디에서 힘들어지느냐? 돈을 만졌던 사람이
돈줄이 막혀질 때 참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날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글을 적으니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글을 적는다는 것은 단지 주시는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결단, 또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마음이 무너져도 많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 1억을 넘게 영업비를 받던 사람이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안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스카이라이프 그 센터를 내기 전에 제가 다른 센터에 영업을 넣었는데 그 사장님은 월 1억의 영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한순간 그 센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참 순한 분이었는데 어떤 말을 제게 했냐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스카이라이프 숫자만 꺼내면 칼로 배를 그려서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월 1억의 영업비를 받았던 사람이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저 역시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렇게 했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렇게라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너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라도 돈 앞에는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극소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질 앞에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경제적으로 옥죄어 올 때 그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이렇게 약해질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 전에 고인되신 소천교회 방한태 장로님. 몸이 아프면 나는 교회 가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 밤에도 휠체어 타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어른.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36장 이 28장부터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유대 왕들이 아버지는 선했는데 아들은 악했고 아들은 악했는데 아버지는 악했는데 아들은 선하고 반대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보면서 전부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선했는데 왜 아들 왕은 그렇게 악할 수가 있고 아버지는 악했는데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전부터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가 자라가는 것이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은요 어찌 그 부모를 닮아도 그렇게 안 닮았는지 어째 그렇게 안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왕이라고 해도 그들은 정치적인 자리의 왕이지 실제로는 실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그랬죠. 오늘 8세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34장에 보면요. 34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살에 왕에 올란 사람이 정치를 자기가 무슨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왕은
요시야가 왕이고 왕은 여호야긴이 왕이지만은 실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20살 갓 넘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제 8살 된 아이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력은 이 비선실세라는 말은요, 권력을 가진 자의 배후에서 엄밀히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일컬어 가지고 비선실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비선실세가 없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선실세 노릇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선실세 노릇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교회의 최고 상위 기관은 당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당회 위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비선실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교회가 크면 총회도 지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비선실세 권세 잡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권세 잡은 자는 예수 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권세 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권세 잡은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어떤 실세가 권세 잡은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선실세가 교회에 자리 잡으면 그 교회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자신만의 길, 마이웨이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나부터 비선실세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비선실세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생활 교회하면서 누구라도 비선실세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 계획적으로 비선실세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비선실세가 되느냐? 작은 것 하나 허용한 것, 작은 마음 하나 놓친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비선실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만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자기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못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왕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의 신앙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질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자, 비선실세 노릇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연막탄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 좋은 척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를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할 때에 며칠 바로 못 보내고 하루나 이틀 3일 되고 나면 보내기 전에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확인요? 썩은 거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요?
감자박스 안에 썩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썩은 놈이 지만 썩고 지만 썩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개하는데 옆에 것까지 야야 니도 썩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요. 내가 썩으면 내가 변질되면 내가 변질된 것으로만 그치면 교회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썩고 내가 변질되면요. 꼭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왜 마스크를 끼고 왜 그럽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 감염된 그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진한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 교회를 병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썩지 않아야 오늘 내가 믿음 지켜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변질되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거 그것이 곧 내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작은 마음 하나에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선실세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마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비선실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비선실세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서운한 마음을 느끼면 비선실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서운한 마음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자 썩은 게 치마 썩지 왜 옆에 것까지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옆에 사람까지 니도 서운하게 생각해라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면 주님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마음이 듭니다. 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지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은 내 처방전 받아오면서 교회 와서는 누구 처방전 받아갑니까? 다른 사람 처방전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오늘 내가 병들면 나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라도 저는 제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정말 장담 못하겠습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겠다고 정말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환경을 내팽개치고 쉬운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환경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꼭두 새벽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해서 이 새벽에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 속에서 내가 뭐라도 된 양
비선 실세 역할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서운한 것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 나에게 위로를 해 줘야 될 사람, 나만 잘해 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보은 할머니 오늘도 연약한 육 가운데서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붙잡아지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근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상원 씨를 기억해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예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한날도 하나님 내 뜻대로 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구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